바울은 3차 선교 때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 에바브라가 말씀을 배웠을 것이고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그는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또 이웃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교회에도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힘쓴다 이 표현은 운동장에서 치열하게 경주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혹은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싸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마귀 사탄과 혹은 이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바울의 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수고 혹은 바울의 사역인데요. 수고입니다.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든 아니든 간에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수고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며 애쓰는데 하물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며 애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그냥 묻어뒀다가 주인이 올 때 꺼내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합니다. 바울은 마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헌신을 다합니다. 힘쓰고 애쓰며 수고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좀 다르죠.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님을 증오하고 교회를 진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몹시 박해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는 지금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단은 아주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회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진단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는 영적 질서를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단이 미혹하지만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마귀가 공격하고 이단이 미혹하는데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골로새서를 집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보내서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이단의 미혹을 이기고 믿음의 굳건히 서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바울의 사상 속에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 진리의 터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이라는 건 뭘까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사수하고 이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리고 진리를 세상 속에 널리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단은 진리를 왜곡하죠. 거짓을 전합니다. 교회는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미혹을 이겨야만 될 겁니다. 그래야만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이단의 미혹을 이기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요즘은 이단들이 참 노골적입니다. 과거에는 숨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이단으로 끌어들였는데 지금은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신천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나는 통일교입니다.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내가 목사입니다 해도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악착같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들에게 넘어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쓸까요? 골로새 교회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쉽게 알 수가 없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배워서 깨달아 알 수가 있겠죠. 예배당 밖에 나가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한 번 더 태어나는 거냐? 이렇게까지 엉뚱한 질문을 할 정도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진리를,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아주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지금 공부해서 네가 연구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안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훗날 베드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비난했을까요? 학문 없는 범인이다.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식한 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학문이 없는 범인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니고데모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나 영적인 진리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로 남아있는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시된 비밀, 계시된 비밀인 하나님의 그 아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런 진리를 할 수 있을까요? 성육신,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 부활, 영적인 세계, 영계의 세계를 어찌 알 수 있을까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른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로 남아있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이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이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과 이단은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가라지를 쫙 뿌립니다. 위안이 아니라 시험을 주고요, 사랑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주 심각하게 왜곡을 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마귀 사탄과 이단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며 힘쓰며 애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은 주님 되심, 우리는 종됨.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 한 번도 주종 관계임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주종 관계임을 잊지 않고 그는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가끔 영적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기는 해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와 예수님 사이에 누가 주인이냐 갈등을 빚어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개인과 예수님 사이에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거든요. 온 세상도 역시 갈등 안에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누가 주인이냐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상징적으로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100% 미치는 곳, 이게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려고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지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이 나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느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등기하죠. 확인도장까지 찍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소유권을 넘겼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자꾸 줬다 뺏었다 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많죠. 여러분,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주인일 때 내 인생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 천국이에요. 우리가 주인이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뭐예요?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이전에 이 땅에서 현재적 천국을 말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셋째, 믿음이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수고할까요? 골로새 교회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바울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 비유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나무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큰 나무로 성장해 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집 비유입니다. 집. 세움을 받아 이겁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만 튼튼한 그리고 큰 집을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무 비유와 집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큰 나무로 성장을 해요. 그 열매를 맺어야죠. 그 열매가 뭐예요? 감사나무가 되는 겁니다. 집에 기초를 튼튼히 해요.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요. 그 집은 무슨 집이어야 될까요? 감사의 가정, 감사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비유들을 들을까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로 성장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아니하고 정체되면 아니면 퇴보하면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해요. 이단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좋은 영양제를 먹어야죠. 성장 촉진제도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영적 영양제, 영적 성장 촉진제는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둘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교제 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신앙이 꾸준히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기에 보면 믿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갈수록 약해지는 경우, 두 번째는 믿음이 끝내는 사라져 버리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갈수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귀 사탄이 시험할 것이고 이단이 미혹할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독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4가지 호칭으로 불러요. 자녀들아, 그리고 또 아이들아, 또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4가지 호칭이 독자들의 나이, 연령별로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이렇게 불러요. 자녀들은요, 가장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자녀들아. 아이들은요, 이제 아이가 되면 뭘까요? 부모를 부르잖아. 아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면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청년들은요,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그런 건장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아비들은요, 아주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돼.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요,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로새서 옥중서신입니다. 먼저 이단을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힘쓰고 애쓰며 수고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수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셋째,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